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많이 진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몇 주간은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안정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지난 2월 10일 이후에 6일 동안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중에 뉴스를 제가 보니까 어떤 확진자는 자가 격리를 잘 하여서 이 밀착 접촉자들과 마스크를 쓰고 만났기 때문에 21명을 만났는데도 모두 음성으로 판명이 났다고 합니다. 즉 마스크만 잘 쓰고 계셔도 이 감염이 되는 것을 많이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실 때 또 실내 어디 계실 때 꼭 마스크를 잘 쓰시고 또 손도 잘 씻으시고 관리 잘 하셔서 그렇게 여러분 건강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가실 때 악수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목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쯤 손을 잡을까요? 예.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시던 중에 풍랑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두려움에 떨면서 여전히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총신대학원 졸업여행으로 한 2001년에 한 19년 전이죠.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갈릴리 바다에서 이 전도사님들 한 200여 명이 큰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의 선상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날도 바람과 풍랑처럼 큰 물결이 이렇게 출렁거렸습니다. 큰 배를 타고 있었는데도 아주 배가 많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든 것이 제자들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았겠나, 이런 풍랑 속에서 힘들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으니 이 구원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게 될 때에 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자연과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는 것이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믿음의 부족함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실 때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이 물결이 배를 덮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먹고 자고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절에서부터 내용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수많은 병자들과 또 귀신 들렸던 자들을 주님께서 다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문둥병자가 깨끗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으로 누워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서 만지심을 통하여 그 장모가 열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왔던 모든 병자들도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의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그들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순간에 엄청난 파도가 배를 덮치게 되자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 능력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파도가 몰아치게 되니까 정말 그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들통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파도가 치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평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소유했는지,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터지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의 정체는 탄로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터지고 파도가 밀려오게 될 때, 쓰나미처럼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본색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모든 것을 경험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못마땅해 하고 그 주님이 주무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능력하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만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바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했는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무시는 것을 보면서 낙심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도 되는 분인가? 이렇게 힘들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정말 어떻게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저렇게 주무실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아마 제자들이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난리통에 이렇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평하게 주무실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제자들이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실망을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아무런 도움이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가장 힘이 들고 어려워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처럼 그냥 계시고 주무시는 것과 같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순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상황과 환경을 뒤집어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을 오해할 때예요.
주님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할 때 오해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힘들고 쓰러지고 망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주님께서는 주무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눈에는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에서 주무신다라는 것이 못마땅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 순간에 주무신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준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이 알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위기를 우리가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충분히 그것이 감당이 가능해 라고 우리가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어떤 경험과 내가 가진 어떤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삶의 풍랑을 만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인생이 수동태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서게 될 때 그 모세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켜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주무신 것은 제자들이 잠잠히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 풍랑을 보는 순간, 그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시편 46편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 가만히 수동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셨지만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풍랑이 그 배를 덮친다 한들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풍랑과 바다와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멈추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풍랑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요동치는 풍랑을 우리가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마지막 남은 희망인 주님을 깨우면서 구원해달라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풍랑이 거세지면서 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될 때에 주님께 구원해달라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깨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시자마자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 예수보다 저 풍랑을 더 크게 보고 있구나 라고 그 믿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풍랑을 바라보면서 그 풍랑을 더 무서워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무조건 주님을 붙들어야 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나 크게 일어나는 이 파도와 바람에 모든 시선을 빼앗겨 버렸던 이 제자들은 능력의 예수님, 정말 기적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될 그 상황에서 파도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모든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이 주님께서 곁에 계시는데도 왜 너희들은 무서워하느냐?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하면서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외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하는 이유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의 원인은 제자들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원인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아무리 엄청난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능히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그것이 곧 큰 풍랑이 되고 큰 폭풍이 되어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늘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큰 문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풍랑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풍랑을 허락하시고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더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든 힘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응답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거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이 찾아올 때에 그 풍랑의 크기에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것보다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의지있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이 들 때일수록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파도와 바람을 한순간에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풍랑에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그 인생의 항해 가운데 그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고 거친 파도가 있지만은 결국 그런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또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또 약속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항해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풍랑 중에서 배에서 주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결국은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수많은 광풍도, 수많은 어려움도 주님께서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주님께서 혹시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혹시라도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풍랑에 휩쓸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이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